우리의 삶은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형태로 진행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삶이 올라갔다 또 좌절하면서 내려갔다 또 조금씩 올라갔다가 다시 또 다운됐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가 싶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우리의 정점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정점은 남아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고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정점을 찍을 줄로 알고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그 시간은 인생에 있어서 찰나에 불과합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 사실은 행복한 그 찰나의 시간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생의 파고는 누구에게나 덮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파고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고난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자들의 또 차이가 있겠죠. 12절에 보니까 오늘 시편 40편을 쓴 시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견디고 있는 재난들이 무엇입니까? 12절에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첩첩산중입니다. 조그만 고개를 넘었다 싶으면 또 계곡이 나오고 또 높은 언덕이 나오고 많은 어려움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요? 재앙이라면 너무 심각하게 느껴지니까 재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재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시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마 인정할 겁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그때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12절, 13절은 시인이 위기 가운데 쓰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은 내적인 위기, 그리고 14절, 15절은 외적인 시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수를 셀 수도 없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자신에게 임하고 있는 재앙들이 너무 많아 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재앙들이 너무 많아 셀 수 없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러러 볼 수 없었다. 여기서 우러러 볼 수 없다는 것은 눈앞이 캄캄하다라고 표준 세 번역에서는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다. 보고는
눈은 떠서 보고는 있지만 눈앞이 캄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전에 3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확신에 찬 내 입술에 찬양을 둠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내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에 찬 그 고백이 충격적으로 뒤집어지면서 이제는 내가 볼 수 없나이다. 이제는 내가 볼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부끄러운 그리고 심각한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을 정도로, 또 비전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우리 마음을 꽉 붙잡고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을 제대로 보면서도 비전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시인에게 임한 재앙이 무겁고 혹독하다는 것을 1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이, 수많은 재앙이 자신을 둘러치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조차 희미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죄악 가운데,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조차 상실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인은 세 가지 면에서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면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것을 바라지 않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죄악이 찾아왔고 수많은 재앙들이 자신을 둘러치게 되었습니다. 자, 급기야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재난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뒤에 보면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낙심하였다. 이 낙심은 내 마음이 나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말 그대로 낙심, 마음이 떨어졌다. 돌이 떨어지면 낙석했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이 떨어졌대요. 히브리 사고체계에서는 마음을 의지의 중심이지 감정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시인이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뜻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우리 마음은 감정과 기분이 너무 앞서다 보면 우리의 의지는 꺾이고 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너무 감정적으로 작동하면 위험합니다. 낙심하면 그냥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의심하고, 또 마음이 올라가면은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감정에 의해서 믿음이 좌지우지 된다면 그 믿음은 결코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기분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또 그날 날씨에 의해서 나의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마음을 레브라고 합니다. 이 마음, 레브는 때로는 용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하였다는 것은 내게 용기가 사라져 버렸다. 내 마음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어찌할 줄 모릅니다. 때로 살아갈 용기가 없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낙심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뭡니까? 내 인생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결코 우리는 어떤 고난이 우리를 둘러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긍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버려진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용기가 사라졌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그 잃어버린 용기를 찾아야 합니다. 뭐 대단하게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에는 용기가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해서 내 마음이 나를 버렸고 어쩌면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청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요청을 합니까?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여기서 긍휼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특히 긍휼할 때 그 휼자 있죠. 휼자는 심장과 피의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심장과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그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 우리는 보호를 요청해야 됩니다. 주여 긍휼을 거두지 마소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말씀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말씀은, 긍휼은 예수님이 가지신 가장 고귀한 성품입니다. 이 긍휼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하시는 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거두지 마소서. 여기서 거둔다는 것은 그치다, 억제하다, 보류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그치지 마소서, 억제하지 마소서, 보류하지 마소서. 마음껏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긍휼이 많고 인자하시고 진리가 되신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여기서 인자하심은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선함과 친절함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굉장히 어떤 소외된 약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아주 멋진 친구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러면은 그 친절에 그 또 다른 그 소외된 친구가 감동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선함과 친절함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되십니다.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살 때에 확실히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가 넘치고 악이 넘치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호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웬만하면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딱 보고 조금 볼품 없으면 내쫓습니다. 뭔가 나한테 유익이 될 때 그 도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인은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시인의 절박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옵소서. 속히라는 것은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구는 그를 지켜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절체절명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제 내적인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시인은 이제 외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적들을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요청합니다. 14절에서 어떻게 요청합니까?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대적들이 수치와 낭패를 당하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못될 때, 잘 안 될 때 때로는 그 잘못된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생하는 이 모양을 보고 좋아하는 자들. 그들은 이스라엘과 다윗과 여호와를 미워했던 이방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개인을 핍박했던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파멸을 간구하는 본절의 기도가 개인적인 원한이나 악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바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위배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공의가 실현되면 대적들의 파멸은 불가피합니다. 그런 면에서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를 외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정의는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정의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불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공의입니다. 공평하게. 사실은 이 세상에 정의보다도 공의가 실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는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 목숨. 내가 정의라면 저 사람, 내가 정의라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저들이 오히려 무너지게 해달라고 공의에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심판해달라고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당한 것을 당했다고 해서 똑같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공의로운 하나님께 우리는 대적을 심판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네, 예수 믿다가 낙심했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자든지 16절에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찾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절박한 가운데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게 찾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절박하게 찾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절박하게 무언가를 찾았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즐겁고 기쁘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며 또한 환난 가운데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는 위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시인이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구원 사역이 다시 실행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 구원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 구원을 즐거워할 자들은 주를 찾는 자와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는 자 히브리어로 바카시라고 하는데 이 찾는다라는 뜻으로 예배를 뜻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찾는다라는 것은 여호와께로의 귀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귀에 사로잡혀 포로 생활을 하다 주님 앞으로 귀환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식민지 생활을 36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해방되었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일본과 우리나라에 있지만 그 36년간의 그 서러움은 아직까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세아 5장 15절에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얼마나 절절한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죄악으로 얼룩진 삶을 그만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자.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잘못으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재난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고백이 그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낙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또 불행을 당한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도합시다 했을 때에 저 친구가, 저 형제가, 저 이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친구도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며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긍휼을 베푸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1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 17절을 아구스티누스는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는 칭송을 받을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내 자루옷을 찢고 당신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빕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신다면 여러분이 지닌 모든 선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여러분이 장차 지니게 될 모든 선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퀘션 마크를 달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가련하고 불쌍한 것. 나는 가련하고 불쌍한 것. 이 고백이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까?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자, 또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나는 가련하고 불쌍합니다.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7절에서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제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긍휼, 심장과 피의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이 한자가 얼마나 맞는지 모릅니다. 심장과 피를 들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긍휼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그리고 도저히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 또 막막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곁길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참된 즐거움과 기쁨으로 거뜬히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